5월 가정의 달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1년 12달 가운데 5월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챙겨야 할 사람들이 많고 가족 모임도 있고 참 분주한 달이 바로 5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경제적인 지출도 많아지는 달이 5월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입니다. 챙길 자녀가 있다는 것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챙길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시간을 내어서 만나 뵙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지만, 섬긴다는 게 수고로운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스승의 날 챙길 스승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헛살지 않았다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5월을 보내면서 나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 챙길 사람이 있다는 것,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5월 15일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고, 교회에서는 5월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인사였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인사가 낯설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교권이 추락하였고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도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였다고 합니다. 교사의 직을 계속 감당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퇴직하고 싶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교사들의 마음이 그리 즐겁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 않고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미션 스쿨이고요, 목회자의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진학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취업도 잘 되는 그러한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동대학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스승의 날에 좋은 전통이 지금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동 문화입니다. 우리가 쓰는 문화가 한문으로 문문자의 꽃화자에서 한동 문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 위에 피어난 꽃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스승의 날에 교수님 연구실에 꽃으로 장식하는 그러한 전통입니다. 개교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스승의 날 전야에 30-40명의 학생들이 밤샘을 합니다. 왜 밤샘을 하는가? 교수 연구실 앞 복도에 모여서 밤샘을 하면서 교수님의 연구실의 문을 장식한다는 것이죠. 연구실 문에 알록달록한 색지어와 리본을 매달기도 하고 지사들의 웃음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삐뚤삐뚤하게 학생들의 손글씨를 가지고 교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에는 다 워드로 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손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의 글씨가 삐뚤삐뚤합니다. 하지만 그 삐뚤삐뚤한 학생들의 손글씨에는 이메일과 메신저로서는 대신할 수 없는 학생들의 진심이 담겨 있고 고민이 담겨 있고 정성이 그대로 담겨 있고 학생들은 교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고 진심을 표현합니다. 그냥 지식을 전달받는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는 교수님을 위해서 밤새 문을 꾸미는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고 즐거운 추억이자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한동대 교수님들은 스승의 날이 되면 마치 생일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설렌다고 합니다. 어떤 고백이 있을까? 출근길에 마주하는 제자들의 진심은
어떠한 연구의 성과 SCI 그런 아주 저명한 그러한 저널에 논문을 토구하는 그러한 연구 성과보다 더 값진 보람을 5월 15일 날 가지게 된다고 하죠. 한동대 학생들은 스승의 날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스승들은 책임감을 새롭게 다지는 좋은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세 번째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의 언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었고, 두 번째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세 번째가 선물입니다. 잠언 19장 6절 말씀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그러우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여러분, 친구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통해서 사랑이 쌓여져 간다는 말입니다. 앞장인 잠언 18장 16절에도 선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려니라. 이 사람의 선물이 그의 인생의 길을 넓게 한다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평소에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카네이션, 꽃을 드리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치아가 괜찮으면 좋아하시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치아가 안 좋으면 회를 떠서 치아가 안 좋은 부모님과 식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선물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고요. 평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바로 5월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인생은 타이밍인데 5월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주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물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바로 뇌물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물이고 무엇이 뇌물인가? 세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선물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께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누군가로부터 좋은 선물 받았을 때 올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랑하고 싶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인 거죠. 하지만 뇌물은 자랑할 수가 없죠. 뇌물은 받은 다음에 숨기고 싶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인 것이죠. 두 번째, 선물은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면 선물이지만 받고 나서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만 대가성이 아무것도 없고 선의로 주고받으면 그것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저도 결혼을 했을 때 저희 동기 목사님이 준 이렇게 남녀가 있는 예쁜 장식품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30년 넘어가는 시간, 30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그 선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볼 때마다 선물을 준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 좋은 선물은 오랫동안 간직할 수가 있고 선물을 준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 가운데 제일 좋은 선물은 물론 구입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손수
준비한 그 선물은 누군가에게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이자 집사님이 시어른에게 음식을 손수 대접해서 준비해 드렸다고 합니다. 메뉴는 크림 파스타인데요. 그분이 이제 특기가 이제 크림 파스타여서 시 부모님께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도 직장 생활을 늘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또 손수 장을 받겠죠 하고 정성을 다해서 시어른에게 음식을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 어떤 고급 시장의 파스타보다도 직접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 음식은 함께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들수록, 정성이 들어갈수록 그 선물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게 마련입니다. 이 선물이 왜 중요하는가?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요 결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선물은 나에 있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주는 것이죠. 가격이 얼마가 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만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선물을 준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은 마음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을 줄 때 가장 중요한 팁은 무엇인가? 내가 주고 싶은 것, 나에게 있는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것을 생각하며 상대방이 주는 것이 선물을 줄 때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카카오톡이 있어서 선물하기가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카카오톡 위시리스트에서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설정해 놓으면 선물을 주는 사람도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을 주기 얼마나 편리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어쩌한 부활절 즈음에서 영국에서 대학에 공부하는 조조카가 소포를 보내왔습니다. 영국이 티가 좋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유명한 티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간식거리 초콜릿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큰 고모가 되는데 고모에게 보내는 직접 쓴 카드, 한국말로 쓴 카드와 함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마음을 담은 정말 좋은 선물이었고 지난달인가요? 그 조카가 이제 한국에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선물을 주고 받으니까 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사실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은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5월 세 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로 교회가 지키는데 서울의 한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 스승의 주일 되면 아이들이 직접 선생님의 얼굴을 그려서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교사의 사진을 활용한 AI 캐릭터 굿즈를 만들고 아이들의 손글씨가 담긴 소품도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정성껏 식사를 손수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의 작은 공간을 작은 레스토랑처럼 만들어서 데코레이션도 한다는 것이죠. 교사의 캐리커처가 담긴 컵도 준비하고 손글씨 이름표를 테일마다 놓고 교사들을 정성을 다해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메뉴를 소개하고 부모들이 음식을 서빙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교사에 대한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을 배우게 되고 교사들은 그 사랑을 받고 더 귀하게 학생들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승의 날은 지나가게 되고 남은 가정의 달의 마지막 이제 기념일은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이 일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의 관계 가운데 소중한 관계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은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와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관계이고, 결혼식 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약과 함께 예물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예물이 다이아몬드이든 실반지이든 크든 작든 예물을 왜 교환합니까? 결혼식의 예물은 두 사람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식 때 예물을 교환하는 것이죠. 그 예물에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결혼 기념일이나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생일이거나 부부의 날을 맞이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부부에게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 배우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5월달도 선물을 주고받는 달이지만 12월 20일 성탄절 역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그 소설에 의하면 가난한 부부에게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는 선물을 주고받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고작 1달러 87센트가 수중의 전부였고 3,000원밖에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선물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로 백금 시계줄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길고 탐스러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시계 가죽줄 때문에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내에게 너무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편을 기다리던 부인은 짧아진 자신의 머리 때문에 남편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게 될까봐 애를 태우면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짧아진 머리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없어졌단 말인가? 남편은 말합니다. 올해 성탄절 선물은 서로 잠시 보류하기로 합시다. 나는 당신의 긴 머리에 어울리는 머리빗을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 나의 시계를 팔아버렸습니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에 비록 선물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날 밤 세상에 어떤 부부보다 더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향한 진심의 마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부부는 서로 기뻐하였고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선물하면 되는 것이고 아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녀가 연애를 할 때는 현금과 선물 중에 뭘 좋아할까요? 여자들은 선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뭘 더 좋아할까요? 선물보다 현금을 좋아합니다. 돈 쓰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요, 현금을 주는 것을 아내들이 더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연애할 때는 선물 얼마든지 좋지만 결혼하였을 때는 아내가 좋아하는 현금을 주는 것도 좋은 선물의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가정을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아내는 그런 것을 원할 수 있다는 거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선물 줄 수가 있죠. 남편의 허리띠가 낡았다면 허리띠를 선물로 줄 수가 있고 남편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손편지에 담아 글을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못한다면 카톡을 통해서도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물의 교환을 통해 남편과 아내는 한 단계 더 친해지는 것이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고 사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란 인간들만 주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선물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말씀처럼 정말 좋은 선물, 태의 열매, 이러한 좋은 선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는 이 구원은 성령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신앙을 떠나버린 자녀가 있다면, 강박한 배우자가 있다면, 우리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주고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제일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평화의 선물입니다. 평화의 선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역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돈이면 다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돈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평화도 억만금이 있어도 평화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삼성그룹의 회장도 그 억만금을 가지고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약물치를 통해서도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3번째 언어의 선물,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비어있는 사랑의 탱크를 한번 채워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부담 갖지 마세요. 물 한 잔, 이 무더운 여름철에 물 한 잔도 누군가에게, 목마른 자에게 좋은 선물 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음료를 건넬 수가 있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좋은 계절 5월,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사와 선물을 통하여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